자,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램 오브 갓 비전 선언문 7번째, 또 실제적으로 8번째 순서로서 우리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린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왕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며 날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우리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렇게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셀폰을 잘 이용하겠지만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주소만 치면 어디든지 너무나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셀폰도 별로 변변치 않고 내비게이션도 별로 좋지 못해서 그때까지도 우리가 맵, 지도를 사용해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2001년 캐나다의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의 선교 훈련을 왔다가 그해 말이 될 때에 토론토의 예수 전도단 훈련센터에서 간사로 일하기 위해서 BC주 밴쿠버 근처에서 토론토까지 3박 4일 동안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맵을 보고 토론토까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감사하게 캘거리부터 온타리오 올 때까지는 그냥 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다니면 되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지만 온타리오부터는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지도가 없으면 참 찾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는 또 차를 타고 갈 때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나 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치 초보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길에 맵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종착역을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끝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을 찾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웅장하게 지어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에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에는 선수들이 서로 이기고자 사력을 향해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르튀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펼치고 누가 먼저 이기냐 달리고 있는데 수많은 증인들, 즉 관람자들이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람자라는 증인이라는 뜻은 그냥 수동적으로 관람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경기를 다 치르고 나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관중석에 올라가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의미에서 관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증인, 마르튀론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2장 1절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증인, 이 관람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 관람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초보기를 가고 있지만 이미 앞서간 선배들이 관람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잘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경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경주를 위해 무엇을 응원하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합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막 달리기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달릴 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리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종 영화에서는 큰 타이어를 메고, 그죠? 등에 메고 막 억지로 달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달린다면 얼마나 쉽게 빠르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길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실제로 달리기 경주를 한다면 훈련할 때에 지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가볍게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그 모든 고민을 다 벗어버리고 달릴 때 우리는 기쁘고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또 그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힘차게 달려 지금 증인이 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관람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보니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달려야 천국을 향해서 기쁘게 달릴 수 있다. 그러니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인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외치는 말은 인내로 달리라는 말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양은 엄청납니다. 하루 종일 밥만 먹고 달리기 연습만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경기를 앞두고 그 경기 당일까지 오직 달리기에만 매진합니다. 때로는 먹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한번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규율대로 달려야 한다면 모든 개인 생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달리기 시합에 1등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1등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연습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너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으면 정확히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모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을 찍는다고 저기다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아이들이 즐겨 부르던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2절에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어떻게 하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면서 삽니까? 착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많이 배우면 천국 가는 줄 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직 거듭난 자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네가 죽어봤어? 천국에 있는 거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죽어봤어야죠.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함에 권면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넘어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천국을 다녀온 사람도 없으며 그 천국에서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천국을 직접 만드신 분이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시작, 그런데 처음에 읽었던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완전하게, 개혁성경에서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별단의 찬양, 여기서 우리 개혁성경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청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라토너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와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고 말합니다. 텔레이오테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언제 이 비슷한 말씀 얼마 전에 제가 성경 말씀에서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죠? 그런데 이 완전하게 하다, 텔레오테스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구원하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내가 천성길을 향한 지도를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길, 천성길을 향한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지도입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막막해도 십자가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바라보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통과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입니까? 캐나다 시민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로 삼고 어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본연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